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그 시간으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새 생명 얻었으니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은 열어주시고 말씀을 즐겁게 받고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어요? 혹시 화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화나는 일 없으셨어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화가 있도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화나는 일 없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의 그 화는 그 우리가 맨날 내는 그 분노 그 화가 아니죠. 네, 그 말 아닙니다. 농담이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받지 마시고. 아무튼 화나는 일 없으셨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저는 방금 영상 예배 준비하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 핸드폰이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어때요? 막 빅스비가 계속 켜져요. 그래서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켜져갖고 이건 뭐 꺼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또 걔랑 한참 씨름을 했네요. 네, 막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잘 용서가 되지 않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나고 또 화가 나는 일들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 또 지금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이제 그 화를 마음속에 품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데 자꾸만 또 계속 생각나고 또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래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내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시죠. 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얼만큼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래요. 네.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에요. 네.
그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가를 바라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정확히 딱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딱 맞춰서 이 왕에게 이 임금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에요.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몇 대를 걸쳐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빚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죠. 무엇을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해 준 임금님 앞에서 진짜 너무 감사하면서 그 앞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나왔죠. 아, 이제 나는 이 빚에서 해방되었구나. 난 이 채무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이걸 내가 갚으려고 맨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옥에 갇혀있을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언제 내 처자식이 잡혀갈까, 언제 내 숨겨둔 재산이 없어질까, 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찾아올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나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용서해주지 않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은 거의 서너 달 꼬박 일해야, 서너 달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꽤 큰 돈이에요. 아깝죠. 이거 너무나 그 사람한테 귀중한 돈이죠. 옥에 갇혀있다 풀려났으니 당장 냈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내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 그 돈 내 거 맞잖아요. 적법한 내가 빌려준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이다죠. 그래야지 정의구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정의구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내가 받아야 할 적법한 그 채무관계 청산하는 게 그것을 옳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용서해 줄 수 있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네.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용서해 주는 거 내가 100데나리온이 뭐예요? 100원 손해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친구한테 10,000원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바보 소리 듣고 호구 소리 듣죠.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라고 그런 소리 들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웃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호구 취급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너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주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이 이야기에 나온 사람처럼 그 종이 나가서 탕감 받고 나서 그 임금 앞에서 나가자마자 동료를 만났는데 벌써 자기가 탕감 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큰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걸 나오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권리, 내가 받은 손해, 그것만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침마다 점심 저녁 계속해서 날마다 새끼 밥 먹듯이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손해보기가 어려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내로남불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뭐예요?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똑같은 결과 똑같은 과정인데 항상 남이 하는 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태양무도한 행위예요. 근데 내가 하면 어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적법한 이유가 있는 거. 나는 다 사정이 있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한번 실수한 거야. 하여튼 무슨 핑계야 무슨 합리화를 시켜서라도 내가 한 건 괜찮고 남이 한 건 너무나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남이 한 죄는 너무나 커 보여요. 나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지은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여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한 거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내가 남보다 낫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막 모자이크 처리되고 아니면 요즘 모자이크 처리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 나 자신이 결코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때요? 화가 계속 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짜증이 나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남을 정죄하게 되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내게 막 대할 때, 잘못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것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렇게 여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 떨어지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